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이 아침 온 맘 다해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습관과 형식에 머무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온전히 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과 세상 염려는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굳어진 마음을 깨트리며 온전하고 경건한 마음을 회복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5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희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패역자가 살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들이 양떼와 소떼를 끌고 여호와를 찾으러 갈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은 이미 그들에게서 떠나셨음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제사장들과 왕가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전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무엇으로 증명될까요? 주일 예배만이 아니라 성전 밖으로 나가 사는 삶을 통해 증명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호세아 선지자가 맞이한 이스라엘의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과 매우 동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 온갖 타락과 부패, 음란함과 욕심에 물들어 있으면서도 자신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며 거룩하게 살고 있다고 착각했습니다. 양떼와 소떼를 몰고 하나님을 찾으러 갔지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는 회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형식적인 열심만으로는 나를 만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 이토록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갔을까요? 첫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마음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 타락과 부패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합니다. 그들의 온갖 행실이 그러하니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 마음속에는 욕심과 음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기에 하나님을 모실 공간이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마음속에는 이미 욕심과 세상적인 쾌락, 우상 숭배의 마음이 가득 차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곳에 들어갈 자리가 없었던 것입니다. 호세아는 타락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질문들을 던집니다. 내 생각과 행실 속에 과연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살고 계신가?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면서 교만하게 살고 있지는 않는가? 경계와 원칙을 무시하며 내 욕심과 이익만 쫓고 있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아닌 허무한 것을 의지한 적은 없는지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형적인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은밀한 생각과 우리의 삶을 실천해 가는 것을 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생각하며 교만하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삶의 경계와 원칙이 무너지면
그곳에 내 욕심과 이익만 가득 찰 뿐입니다. 인생의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지 분명하게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허무한 것들, 물질, 권력을 의지하게 되면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질문들과 우리 삶의 도전들은 단순히 도덕적 성찰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는지, 우리는 무엇을 의지하며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지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자기 점검에 대한 질문들입니다. 두 번째로 심판을 넘어 하나님의 기다림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 5장은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심판의 목적은 멸망이 아니라 바로 돌이킴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5절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지은 죄를 다 뉘우치고 나를 찾을 때까지 기다리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유일한 희망입니다. 하나님은 당장 우리를 심판하시고 끊어버림이 아니라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는 사랑 덕분입니다. 모든 무너진 관계를 다시 세우는 힘은 바로 이 하나님의 기다림에서 시작됩니다. 참된 신앙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내 생각과 행실 속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살아 있다면 나는 분명히 우리 삶 속에서 다르게 살아갈 것이라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오래 참으시는 사랑을 경험한 사람은 이제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또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셨듯이 우리의 삶의 자리, 공동체, 이 속에서 우리가 만나는 이들에 대해서 인내하며 오래 참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될 것이고 우리의 신앙은 바르게 서 갈 거라 믿습니다. 그러므로 형식적인 종교성을 과감히 깨뜨리고 날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모셔 살면서 인애와 사랑으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세워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겉으로만 경건한 예배제가 아니라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담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너진 삶의 원칙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헛된 것들을 붙들었던 마음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죄를 뉘우치고 주님께 돌아올 때까지 오래 참으시는 주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그 사랑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오니 이제 그 사랑을 기억하며 그 사랑 받은 사람답게 이제 삶의 자리에서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며 일상 속에서 거룩하고 참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고 인내하여 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